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 앞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갔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권 안에서 어렵게 그 예배를, 더구나 현지인 교회가 잠깐 빌려줘서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장소 얻는 일조차도 너무 어려워요. 남의 나라의 이방인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3,000명씩 드나들던 베트남 다낭은 그냥 제주항공 사건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한두 달 사이에 떠날 정도로, 다낭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그냥 종일 걸어보려고 22,000보를 걸었어요. 그래서 막 나름대로 자신 있어 했는데 그것이 미키 해변의 100분의 1도 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도시 안에 큰 해변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이번에 가서 천국을 보고 왔어요. 천국은 독사가 물지 않고 또 뭐요? 뱀이 물지 않고 어쨌거나 이런 사자가 물지 않는 이런 곳인데, 오토바이 1,000대가 있다면 그 사이에 제가 탄 자가용이 지나가는데 신호가 없어도 교통사고 없이 그렇게 50km 이상 달리지 않으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기가 다툼도 없고 그냥 신호기 없어도 지켜지는 것 보니까 여기가 천국이네요 하고 제가 그분들한테 천국 백성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박수를 치고 너무 좋아해요. 그런가 하면 몰래 숨어서 100여 명이 예배를 하다가 한 달 전에 공안이 갑자기 친했는데 자기가 승진하려고 했는지 오담댐제식으로 그냥 정부에 신고를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8년 된 교회가 폐쇄를 해서 그 교회 안에는 이 사람들까지도 왔는데 이 교회에서 이리로 옮겨간 사람들이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가 하면 주일날 여행을 온 사람들이 나그네지만 그곳에 한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하며 한인교회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어떤 이는 두려워하고 어떤 이는 복음에 매여서 그래도 마지막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이 다양한 상황 가운데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더라고요. 목사님이 몇 달을 가셨지만 벌써 몇 년을 지날 정도로 많은 문제 갈등 속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이 사정 들어주고 저 권사님의 이 사정 들어주고 너무 지쳐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3년만 그 신뢰가 쌓이면 이곳에 정말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으니 좀만 참아라 하면서 다독거리고 또 목사님을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마지막 제가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지금은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을 만지고 함께 해야 되지만 때가 되면 이 교회가 서려면 반드시 복음 가운데 세워야만, 이 사람 저 사람의 다양한 상황과 조건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될 때 이 교회와 이 베트남 한인교회가 세워져서 이곳에서 유일하게 공산권이지만 예배를 허락한 이 교회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로 복음을 수출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 헤드쿼터, 안디옥과 같이 전초 기지가 될 것을 당신이 보기를 원한다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이유 없이 떠밀려서 왔다고 하면 있을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예배의 제단을 오늘도 쌓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들은 하루 이틀 3일 가면서 눈물이 콧물이 되도록 문을 닫고 가게 문을 닫고 달려와서 그 예배 시간들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3장 8절에 가서 여러분 미쁘도다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신실하다, 참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미쁘다라고 하는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레데인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3장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숙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전에 우리가 이런 자였는데 이 말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이 참되고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레데 사람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구원의 여정으로 이끄신 이것이 신실하고 감사하고 기쁘도다라고 하는 말로 8절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3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쁜데 그 미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참되고 신실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5절에 보니까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미쁜 게 뭐냐?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그것이 신실하고 미쁘다는 거예요. 누군데? 우리가 원래 그레데 사람같이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을 신하고 인정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속이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왜 왔어요? 베트남이 그렇게 좋으면 거기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신실한 성도들, 미쁜 성도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신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오는 이 기분과 감사가 얼마나,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하늘 땅 교회를 세우고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서 꼭꼭 지키시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여정. 여러분 오산 시민 되신 우리 이명숙 권찰리 그냥 오셨어요? 사정이 이래서 떠밀려 왔나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린 또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이 성령을 열심히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4절은 뭐라고요? 사람 사랑하심을 드러내면 그 일이 미쁘고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7절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미쁘도다 신실하다라는 의미며 더 놀라운 것은 상속자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이 미쁘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아니요. 전에는 3장 3절 같이 우리도 가증한 자고 속이는 자고 우리도 전에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3장 8절은 이 말이 미쁘도소이다 하는 이 말이 바로 위에 있었던 말씀 지금 제가 열거한 겁니다. 여러분 그레데 섬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의 삶이었는데 신분의 변화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 4절에서 7절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무엇인지,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또 영생의 소망, 상속자의 영광을 이 말이 미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나는 그레데 사람과 같지 않고 나는 좀 나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자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기를 기뻐하고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고 가증스러운 자고 피차 미워하는 자였다.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 디도서는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2장 1절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또 1장 9절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는 장로들의 삶의 본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에 가보세요. 2장 5절에 우리 젊은 여자들은 왜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라 그랬냐. 2장 5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남편과 자녀일지라도 사랑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장 6절에는 젊은 남자들은 그에 반해서 신중하고 권면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8절에 보니까 바른 말을 하게 해야 되는데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바른 말씀에 우리가 살아갈 것을 젊은 남자들에게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10절 말씀에 가보세요. 2장 10절에 종들은 왜 상전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면 10절에 보니까 끝에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살아갈 것을 권면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 말씀이 다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내의 남편인 사람을 장로로 택하라라고 하는 말씀 기억하나요? 1장 어디에 나가요? 6절에 장로의 자격 중에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씀하는데 저는 이것을 이번에 베트남에 가서 보았어요. 그레데 섬도 상업이 있지만 다낭도 그래요. 한 교회 한 남자고 멋있는 분이에요.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세 여자의 남편이었어요. 야, 성경이 하나도 다르지 않고 그 옛날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사건을 제가 이번에 가서 그 사정을 이야기를 들으며 세 여인의 다툼을 보면서 괴로워하는 목사님의 그 마음, 이거 들으면 안 되는데 너무 저도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장로가 되고 이런 자가 그러니까 교회가 참 마지막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한인 사회라도 어떻게 하는 거 이렇게 해서 한 교회 안에서 집사님 그러니까 서로 그냥 편이 나눠지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라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바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면 정말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이 이렇고 그레데가 그랬구나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점차 그 집회를 통해서 아니 대한민국이 그렇고 너가 그런 사람이라는 마음을 마음 가운데 주어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면 다 그냥 첫 마디 첫 설교가 회개하라 이거 외치려고 했는데 오늘 종일 말씀을 준비하는데 와 그래도 나와서 눈 비비며 예배하는 이 성도들에게 니 왜 그러냐 그런 마음 주셔서 약하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 전하자. 그러면 오늘 섰어요. 교회가 정말 인간이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다 그곳에서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참 많은 사연들 듣고 또 그들을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이 미쁘도다 라고 얘기하고는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뭐라고요? 굳세게 말하라 동그라미 치세요. 굳세게 말하라. 지금까지 위에서 그레데인과 같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 허락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중생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함을 얻은 영생의 소망, 상속자의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힘있게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누구? 믿는 우리가.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한 가운데 살아요. 그 복음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가 오늘 중생과 성령의 씻음 가운데 살아가는 걸 알았다면 우리는 굳세게 세상 가운데 그것을 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남겨지고 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흩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복음서에 승천하셨던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동안 뭐 하라고요? 마태복음 28장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또 마가복음은요 16장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누가복음 24장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요한복음 21장은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와 성도를 남겨놓은 이유는 제자되고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남겨놓았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면 미쁘신 이 말인데 그것이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또 하나님의 자비, 또 사람 사랑하심, 또 우리에게 상속자의 영광 등등을 굳세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체성 지키려면 간증하고 전도하는 일들. 사실 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초대교회가 그 핍박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간증과 신앙 고백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우면 어렵지만 그 복음을 전하고 자기 신앙을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지켰던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굳세게 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와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깊이와 사랑이기 때문에 미쁘다라고 말을 하는 동시에 많은 자들에게 굳세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의 신분의 변화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 누군가를 만나게 되면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간증이 뭔데요? 신앙 고백이 뭔데요? 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렇게 변했대 하는 그 간증이 복음이 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는 다른 게 아니라 날마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말하고 굳세게 말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왜 굳세게 말하라고 하냐면 8절 말씀에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실래요? 이는 because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풍성이 부어주심,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 그런가 하면 상속자의 영광을 전에는 속이는 자요, 전에는 그레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것. 참 이것을 굳세게 말하는데 내 공로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굳세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의미인 동시에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성도들의 삶을 봐도 그래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선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존재감, 자기 욕구, 안정 욕구, 자기 성취감 때문에 해서 이것이 선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한 일 가운데 조심하라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 외에는 없다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어려운 일을 내가 당하고 보니까 선한 일이 아닌 것을 내 자신 안에 너무 많이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말했는데 내 안에 어려운 일을 딱 겪고 나니까 내 본성이 다 드러나고 나니까 이것이 자기 인정의 욕구와 자기 성취감 때문에 하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제가 전도사 때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던 사람이라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선한 일 가운데 조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은 어떤 일을, 선한 일을 하면 할수록 늘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했는지, 이것을 내가 종교인으로서 했는지를 우리는 올 한 해 계속적으로 종교와 복음, 누가 주어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데 그것을 점검해야 돼요. 제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죠. 두 사람이 똑같이 한 형제인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어요. 겉으로 보면 똑같은 제사를 드렸고, 겉으로 보면 당시 목축업이 더 유행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드린 그것보다 더 값비싸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곡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가인의 것이, 형의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귀한 것을 드렸을 텐데 겉으로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인의 것을 받지 않았을 때 보이는 그의 행동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우와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나의 것은 받지 않냐고 분을 내기 시작해요. 나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나도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의 것은 받지 않았다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형 가인. 결국 그는 돌을 들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저 자신도 누구를 돕고 무엇을 할 때 또 묻고 또 물어요. 그게 어떨 때는 내 의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까지 자식 새끼를 위해서 이 애비가 뼈골 빠지게 살아야 돼? 다시는 저놈 새끼는 주지 않고 저 둘째를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사람인지라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없는 사이에 둘째 아들은 아디다스 운동화를 얻어 신었더라고요. 그놈이 보통 놈이 아니에요. 그 말 안 하고 꾸락꾸락 욕심이 얼마나 있는지. 형은 지가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알바해서 사신는데 아니 이 둘째 놈은 엄마를 어떻게 꼬송거렸는지 아빠가 가면 사줄게 했는데 이미 신고 다녀. 그러더니 왜 베트남 갔는데 전화를 2번이나 안 하던 놈이 했나 했더니 엄마가 10만 원 넘는 신발을 거금을 들여서 사줬어요. 그건 똑같은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왜 하는지를 늘 내 내면을 살피지 않으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보아야 된다고요. 중심축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 바로 그 우상이 내 자신임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자기 욕구와 자기 만족과 자기 의를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그 일이 인정받지 못할 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보면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돕는 사람일수록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섬김인지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이곳에 선다면 그것은 주님께 예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가 돼요.
나의 의는 얼마나 웃기냐면 내 감정과 내 의가 인정받거나 내가 그것에 만족함이 없게 되면 그냥 이 일은 아무 일도 되지 않아서 내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그렇지 않으면 않게 되는, 그래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공산권 베트남에서도 예배하는 백성들을 봤거든요. 복음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이 그 공산권을 침투해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은혜는, 복음은 막을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냥 요한복음 4장은 예배자 한 사람을 찾는다고 말씀하셨구나. 더 이상 핑계와 변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중심축을 하나님을 예배할 건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지 다른 데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드린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릴 때 우리는 선이에요. 내 의가 아니라 나를 영원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인생,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는 척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여전히 속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질투하여 오히려 은혜 대신 미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가인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정말 주를 믿는 것이 자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전도사가 돼서도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우리 홍한나 권찰님 계시지만 요 가까이 살면서 교회를 이곳에 정해서 올 건데 전도사 때 만난 제 모습 때문에 무서워서 못 왔다 그러더라고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고 하지 않으면 혼을 냈는지 아시겠죠? 저 엄청 도끼 다 빠진 거야. 여러분, 참 좋을 때 만나셨어. 정혜경 집사님 할렐루야. 나 강하지 않다. 나 은혜로 산다고요. 그래,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전도사 때 왜 안 내? 왜 해야지 안 해? 이렇게 법대로 율법대로 사랑을 더 품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서 이경화 목사님이 또 회장이 돼가지고 저 대신 애들, 야, 니 와라 얼마나 열심히 전도사 이상으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랬던 제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영혼을 세우려고 해도 내 의와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능력 때문에 행했던 그것이 얼마나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인지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신앙이 중요하지 내 혼자 열심히 달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결벽증에 금을 내서 성도들의 수군대는 그 말 때문에 아파서 우울증이 걸려서 지난달에 한 분이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성격상 너무 자기 결벽증, 완벽함을 추구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 성도님이 목사님은 영주의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말 맞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왜요? 당신의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 때문에 한다면 그 말이 맞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듣고는 그가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는 순간 그는 자유인이 되었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다시 가서 제가 성경 말씀을 다시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해서 지금도 메일을 주고받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우리는 선한 일을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이것이 8절에 보니까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을 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그렇지 않게 되면 아름답지도 않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과 달리 아름답지 못하고 헛된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피하고 멀리해야 될 것이 9절에 등장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 아멘. 우리는 늘 내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삶을 살지 않으면 비본질에 매여서 살게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넘어지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 오히려 그 선한 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비본질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면 자기가 자기 발에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항상 본질적인 것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체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비본질적인 오늘 논쟁, 변론과 같은 것에 허탄한 것에 우리가 머물러 살아가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뭐라고요? 그것은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싸우다 오셨어요. 얼굴 한번 봐요. 세상과 싸우긴 했는데 옆집과 싸우진 않은 거죠? 싸우면 안 돼요. 오늘 논쟁하기를 좋아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 그것을 피하라 그랬는데 논쟁, 변론, 교회에서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결론이 나오면 피아노를 여기 있는데 오른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옮기자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결론이 있어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른쪽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근거로 얘기할 수 없다고요. 마치 이와 같은 것은 공회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차가 엔진은 막 움직이는데 앞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맴맴하면서 소리만 우렁차게 내는 공회전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비본질 때문에 아무리 싸워도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은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논쟁해봐야 결론이 없는 비본질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은지 우리는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변론, 분쟁, 다툼 무엇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보면 누구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는 이 마음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것은 죽을 때가 아니라 살만한 때고 자기 자신의 의가 가득 차서 드러날 때 오히려 변론하고 논쟁하기를 좋아해요. 파티가 한참 무르익는 그와 같은 안락한 곳에서 논쟁이 일어나고 다투는 것이지 내 삶이 작아지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죽겠다는 그곳에서 내가 죽을 일로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변론, 논쟁, 시기, 다툼 이런 것은 결국 내 자신이 본질을 추구하거나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옳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우리는 싸우고 변론하게 되는데 그 욕망이 자기 인정, 자기가 옳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인받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는 것이지 서운한 것이지 원수를 삼는 것이지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섬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하는 요즘 시대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야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뛰어넘고 선한 일을 할 때일수록 더 우리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기근, 지진, 소문, 난리가 가득하고 24장 12절은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요? 사랑이 식어지니라 라고 하며 마지막 때의 증거를 24장은 열거하고 25장은 느닷없이 마지막 때에 10처녀의 비유를 통해 5의 지혜로운 처녀와 5의 미련한 처녀, 결국은 5의 지혜로운 처녀만 구원을 얻었는데 오신다는 그 주인이 오지 않자 다 하품을 하고 그 등 위에 등을 밝히고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다 없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주인이 오심을 맞이하였다 구원을 얻는 사건을 25장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지금까지 애쓰며 열심히 지켜오고 어머니의 그 기도, 아버지의 그 기도로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설령 그렇다고 해도 마지막 때를 우리가 놓치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지금까지 믿은 이것은 다 물거품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 교회가 마지막까지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여정을 위해 끝까지 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멀리 해야 될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멀리하라는 거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이제는 안 돼, 그냥 내버려,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얘야, 너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한두 번 그에게 돌아설 것을 훈계하는데 돌아서지 않게 되면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내가 살릴 수 없는 일이 많고요. 내가 도울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자칫 잘못 알게 되면 내가 다 살리고 내 의에 내가 무엇인가 그냥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내가 다 구해내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오늘 굳세게 말하라, 피하라. 세 번째는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단에 속한 자를 멀리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영적 자만심일 수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섬겨야 하고 내가 살려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한두 번 후에 너 자신을 인정하고 너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다 맡기라라는 의미에서 저 사람과 멀리하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되지 않으면 그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미묘한 부분이라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미혹해하는 영에 자기 자신을 팔기 시작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고 자기 영혼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성도는 깨어서 멀리해야 될 때 멀리하고 하나님께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을 해야 돼요. 디모데서는 우리에게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단을 멀리하라. 오늘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은 다 멀리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는 이단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뭐냐면 돈이에요. 정말 이 돈이 얼마나 막강한지 몰라요. 그러고 보면 자식 사랑도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고 돈 사랑도. 여러분, 팀 켈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야곱이 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이상을 종살이 했냐면 엄마에 대한 모성애 때문에, 엄마를 닮은 그 사랑을 찾기 위해서,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20년 넘게, 그러니까 그의 우상은 뭐였냐면 어머니의 사랑이었다고 팀 켈러는 말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삼촌에게 배신당하고 또 배신당하는데 그 자리를 지킬 이유가 무엇이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선한 일 같고 하나님의 뜻 같은데 바로 이와 같이 그것이 나의 만족을 채우고 나를 위로하게 하는 우상 숭배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이와 같이 실생활 속에 많은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치려고 하는데요. 굳세게 말하는 것이나 피해야 하는 것은 항상 결론은 무엇이냐면 나를 먼저, 나의 내면을 먼저 살피라는 결론을 줍니다. 내가 나의 공로, 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끝까지 양떼를 살려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명분이 맞죠. 신앙적인 면에서도 멋있어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제가 잡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광야 가운데 그분이 가야만 진정 더 깨져야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겨우 구원의 손이라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붙잡고 세우는 게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두세 번을 훈계하고 가르쳐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멀리하라. 이것은 그냥 내버리라가 아니라 관심 없지 말고 어떻게 그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는데 그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면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 분을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맡기라는 게 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주님께 오늘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 것 같지만 얼마나 제한되는지 몰라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쫓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는 여전히 약한 자로 머물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자기의 내면을 먼저 살피라는 것에서 굳건하게 말하라, 피하라, 멀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세 단어가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돼요. 남이 속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는데 내가 나를 속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안에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사랑을 말하는 이중성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깊이 내리지 않으면 오늘 이 단위에 서서 내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저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또 말씀드리건데 오늘 그레데에 세워진 디도라고 하는 한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은 3장으로 구성된 이 편지를 통해서 피하라, 멀리하라, 또 뭐요? 굳건하게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11절 말씀 가서 표시해 놓으세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아멘. 이단에 미혹돼서 이단을 쫓아가는 자는 훈계하여도 그가 돌아서지 않으면 멀리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 사람은 이미 부패하였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늘 죄를 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지금 우리 보면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고 째째하다고 말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무슨 애새끼 돌보고 뭐 저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막 쉐리마 하나님 앞에 애들도 기도하고 막 이래야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정죄하게 돼요. 믿음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죄를 먹는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주님께 맡기고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복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곳인데 자기 자신이 거룩하면 거룩한 사람들이 그 무리 안에 들어오고 자기 자신이 미혹해 되며 거룩함 가운데 서 있지 못하면
자기 자신 가운데 다 그런 자들이. 여러분 이번에 야고보서를 가서 말씀을 밤에 바꿔서 전했어요. 왜? 얼마나 외롭겠어요. 또 목사님이 죽겠다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면 예배 가운데는 좋은데 그냥 낮 시간에는 삼삼오오 끼리끼리 모여서 그냥 뒷담화하는 게 그냥 한인 사회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옮기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와서 말을 할 때 당신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와서 험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우스운 사람인지 먼저 회개하셔야 합니다.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걸 전하는 사명이 여러분 그거 사명이면 자기 신앙이 얼마나 그 사람이 보기에도 우스운 사람인지 이미 다 잡혔어요. 마치 오늘 이단에 미혹하는 것도 똑같다고. 내가 거룩함 가운데 서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그렇게 거룩함이 아니라 더러운 가운데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도 제가 양심적이라고 하는 거 한 가지. 마을 회관에 못 가세요. 왜? 누가 남을 욕하고 뭐 이장을 흉보고 뭐 하면 어머니는 늘 그냥 바른 말 이렇게 해서 더구나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누가 누구를 흉보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거든 더 기도하지 않아서 더 사랑하지 않아서 그분이 허물이 있구나라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저 사람의 그 허물이 보이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더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게 마지막 남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하냐면 마을에 간에 모이면 이 사람 욕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사람 또 욕하는 거잖아요. 그 원리를 아는데 왜 모이면 신앙의 교제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는 것을 가르쳐야지. 모이면 매일 죽겠다는 사람, 죽겠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교제, 신앙의 교제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무리들의 모임이 돼요.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일이라고 하지만 무슨 일을 하지만 그때마다 조심하라고 오늘 8절은. 왜?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일이 선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 주시는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자기의 중심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